이 저녁 우리의 이 시간 이 저녁 함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사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많은 공회원 앞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고 또 이튿날이 되어서 이렇게 이들을 불러서 공회에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도가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또 이렇게 세웠던 것이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전함을 싫어하여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들은 묻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서 그로 하여금 걷고 뛰게 한 일,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다 만난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걸을 수 있게 하였고, 이제 그는 매이고 억눌려 지냈던 이 예전의 모습에서 이로 인해서 참다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마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못마땅하였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도들을 싫어하였던 이들인데 그들이 성전 미문에 이 걷지 못하던 일을 이렇게 고치고 새롭게 하자 이것까지 불만이고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그가 알고 있는 도를 전하기를 힘씁니다. 자신들이 걷지 못하던 이 아픈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착한 일과 그로 인해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며,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그 이름으로만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얻게 됨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나아가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셔 공생애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가 말하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일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였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은 나아갔고 또 그를 세웠고 그로 걷게 하였던 것이죠. 이들은 이런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과 같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 진리를 거부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에 세운 것이고 또 이전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우리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이들이 바로 이 공회의 구성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를 기뻐하지 못하고 또 그 진리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원하지 않고 방해하는 이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회 안에 있는 이들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치 않고 또 적대시하는 이들도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면서 자신의 욕심과 실리에 따라 이것을 이용하는 이단들과 같은 이들도 있는 것이죠. 또 때론 우리들도 우리의 자신의 생각, 또 그 이성적 판단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진리를 전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새롭게 하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담대히 이 진리를 전하시고 또 지켜가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이 진리를 늘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이 이 진리 안에 또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진리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진리의 능력,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일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그에게 행하고 걷게 한 일,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착한 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자 행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과는 반대로 자신들이 행한 일은 분명히 선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있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던 중에 만난 이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또 착한 일을 행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또 주님의 착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약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돌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또 주의 이름을 전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새로움을 얻고 또 그 얻은 진리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가 걷게 되고 또 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은 이 기쁨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곳곳에 풍성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한 진리의 능력,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공회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또 자신이 소유한 이 진리, 예수님을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란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공회원 앞에서 베드로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끔 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시고 또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가히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그 뒤를 조금씩 따라온 그는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서 만난 한 여종의 그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 명이 아닌 이 수십 명의 공회원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진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메워주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서 부족함과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부족함도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였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무언가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무언가 그들을 잡아서 또 다시 감옥에 가두려고 그들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또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그리고 이 땅의 어둠과 죽음의 권세들 모두는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또 용기 있게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한 진리의 능력 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그것을 막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또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위협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 하였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풀려나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요. 함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과 또 부활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진리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5천 명이 넘는 수가
그 말씀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또 막으려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동일하게 그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유인하여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이들을 모세를 대적한 이들과 같아 말하게 됩니다. 유혹하는 자, 또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의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들을 일컬으면서,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됨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또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됨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안디옥에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되지만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을 받아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된 이방인들에게 돌로 맞을 뻔하기도 하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이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그들의 선동에 휩쓸린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여러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해의 힘이 작용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이렇게 온 백성, 온 족속에게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같이 속이고 방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가르침을 믿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이렇게 매 순간 용기 있고 담대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그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것과 같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때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를 꼭 붙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대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로 가지게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해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바로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은 오늘 베드로가 공회에서 수십 명의 공회원들 앞에서 말하는 그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해서 그가 배우고 확신한 말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후 풀려나서 그들은 후에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빌기를 다할 때 그렇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주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녔던 마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의 수가 한 마리부터 5마리까지 다른 수의 말이 그려진 여러 마패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조선시대에 시행된 암행어사 제도는 임금님에게 직속된 암행어사가 몰래 지방에 파견되어서 그 지방간들을 살피고 또 백성의 사정들을 돌보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는 임금님의 임무를 받으면은 자신을 돕는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로 그 목적지로 떠난다고 합니다. 수행을 마치고 또 드디어 때가 되면 관가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본 것과 같이 그때 관가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는 큰 소리로 암행어사 출두요 외치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모습 어떻습니까? 주눅든 모습, 또 걱정하는 모습, 또 염려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아무 모습도 찾을 수가 없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과 함께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임금님이 직속으로 보냈고 또 그 임금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증명해 주는 그 마패와 또 증서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관 내 최고의 권력기관에 들어가면서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공회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또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진리를 그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으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하신 이름을 또 그 능력을 소유하였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약하고 아픈 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가르침을 기뻐하지 않으며 막으려 하였던 많은 이들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교훈과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마패,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가슴에 품으시고 당당하게 우리의 자리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바울처럼 유일하신 능력의 그 이름을 의지하셔서 기뻐 나아가셔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 능력을 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주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